오늘 바이블 타임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소개됩니다. 때가 차감해, 하나님의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성경의 그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자신의 언급대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8절에 앞장서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예수님의 묘사는 누가가 굳이 엠프로스텐이라는 부사를 사용하며 제자들 앞에, 무리 앞에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단어이지만 저는 이 앞장서서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왕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아직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그들을 이끄시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을 다 예견하셨음에도 그 모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담담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묵상되었습니다. 이어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29절에 올리브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높이 800m 정도의 오름직한 언덕산.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 여러 용도로 사용했는데 흔히 열매를 맷돌에 갈아 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였습니다. 올리브산을 통해 입성하신 예수님, 이 올리브산을 감람산을 통해 입성하신 예수님은 결국 이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 말로 갓 슈마님, 곧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맷돌에 갈려 모든 것 남김없이 짜내어진 그 올리브 기름처럼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AD 70년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정복 후 성전과 도시를 파괴하고 심지어 감람산의 모든 감람나무를 뿌리채 뽑아 그곳에 재를 뿌리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파멸 속 놀랍게도 한 그룹 올리브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을 보았다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올리브 나무는 낮에 이 본문처럼 낮에 열일이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밤이 되어 그 추운 올리브산에서
밤을 맞으시는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맨 처음 보이신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맨 처음 보이신 행동은 바로 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중 오직 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눈물이자 곧 하나님의 눈물. 예수께서 우신 이유는 먼저는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그 환난을 예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한, 원수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잔혹한 그 멸망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우신 이유는 평화의 왕으로 온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나라 성읍들보다 빛나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과 성읍의 파괴가 슬픈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그 현현, 임재를 알지 못해 멸망할 그 수많은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21장에서 예수님은 이 다가올 예루살렘의 환난의 때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며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 불편했던 그들의 분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의 모습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일갈에 움찔한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할 자들이 오히려 권력이 되었고 또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도둑들, 강도라는 지적에
그들은 마침내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소위 예배 전문가들이 막상 눈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점점 무리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무리해서 제자로 점점 바뀌어 갔지만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은 여전히 무리 가운데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오늘 잠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 앞장서서 오신 예수님, 새끼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올리브 기름처럼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 예루살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들 역시 안타까운 이 땅과 또 수많은 영혼들을 보며 주님과 함께 울길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울며 기도할 수 없고 그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감동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결국 이방 모든 우리까지 포함한 그 모든 나라의 구원 역사로 이어졌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며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전하는, 각자의 삶에서 노래하는 복된 다하우스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